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시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전체에 대한 개론과 찬양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3분의 1은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책은 몇 권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말라기 이 7권만 시 없이 그냥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문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까닭은 성서의 많은 책들이 구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 민중 가운데 살아있으려면 그것이 노래 혹은 운율이 있는 시여야지만 했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서의 대표적인 시 문학입니다. 모두 5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요.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제1권 그러고 이렇게 2권, 3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그런 식으로 모두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편은 전체의 서론이고 마지막 150편은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각 책의 마지막은 영광송으로 매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5편으로 구성한 까닭은 기존의 오경과 짝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기적으로 드린 예배 의식에서 쓰였습니다. 성전 축제나 전례 행사에 사용하는 예배 의식문과 개인적인 고백, 기도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시에 붙여진 제목이나 부과된 상황 설명은 시를 사용한 정확한 배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배경 설명은 다윗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편의 많은 부분이 수집되고 편집된 시기는 스룹바벨의 제2성전 시대, 그러니까 BC 325년에서 250년 사이입니다. 다윗은 BC 900년대의 인물이죠. 1000년에서 900년대의 인물이니까 약 한 80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시편을 제2성전 찬송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시편에는 그보다 앞서서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 시대로부터 온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던 포로기의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시편 연구에서 독일의 구약학자인 궁켈 있습니다. 그분의 업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문학 단위의 유형, 양식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편을 찬양시와 개인 탄원시, 개인 감사시, 공동체 탄원시, 제왕시 이렇게 5가지의 중요한 장르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체 감사시가 있고 순례자의 노래가 있고 축복과 저주, 지혜시, 의식시, 혼합 유형의 혼합시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된 주제로 합니다. 애가라고 부르는 탄원시에는 개인의 노래와 공동체의 탄원, 집단이 탄원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노래가 각각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일시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감사시는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시, 찬미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시는 시편 2편, 18편, 20편 등등 제가 아래 덧글에 여러분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시들이 이제 찬양시인데요. 찬양시는
서론에서 예배를 요구하는 호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찬미의 동기가 언급됩니다. 전형적인 찬양시인 시편 136편으로 찬양시의 구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서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부분은 찬양시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찬미의 동기를 말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를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과 기적에 대해서, 또 땅과 왕국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개인적인 감사의 기도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창조의 주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전부 창조의 주제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아주 웅대한 스케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출애굽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 군대를 흔들어 홍해에 집어넣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 귀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이 후렴귀로 나타나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은 회중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예배의식에서 이게 읽혀진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용 시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은 회중들이 받는 것이고, 앞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회중이 받는 형식이죠. 이 10절부터 15절까지는 전부 출애굽의 업적,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땅과 왕국에 대한 주제가 이어서 나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해라.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해라. 힘있는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해라.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해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해라.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들의 땅을 자기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해라. 물론 그 뒤에 전부 귀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받는 귀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략하고 읽은 것입니다. 자, 여기 주제 전체는 하나님께서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또 나라를 세우게 해 주셨다.
땅과 왕국에 대한 주제로 찬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개인적인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은 개인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시편 136편은 마감하게 됩니다. 대개의 시에서 결론은 서론의 찬양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결론 없이 생략되고 끝나기도 합니다. 시편에서 예배와 찬양의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신 야훼 하나님의 해방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끊임없이 재생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의식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도록 교육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인 교회는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해방 사건은 실종됐습니다. 공동체의 이야기들은 거론되기 거추장스러운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들은 당신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마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시오 하고 개인사에 대한 찬양과 개인사에 대한 고백으로 일관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살핀 이 시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사에 대한 건 마지막에 이만큼 있고 전부 그 앞에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런 공동체에 대한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공동체로서 만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성경도 외면해 버리는 일이 됩니다. 시편의 민족적 고백이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로 그치지 않고 교회들이 우리로 함께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지켜갈 때 우리의 예배가 성서적인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